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똑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사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웠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든지 또는 나의 삶에 어떤 연결성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주기도문에 담긴 어마어마한 진리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처럼 이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기도의 뼈대고 골수고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뼈대를 붙들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고 주기도문 통해서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분이 갈망하는 것, 그분이 목적으로 삼는 것,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분이 우선순위에 두는 것, 우리의 눈높이로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그분의 신학이 이 주기도문 속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그저 단순히 간구하고 간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해서 주님과 같이 공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에는 동시에 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윤리적인 결단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단순히 주문 외우듯이 외웠던 이 주기도문, 나의 신앙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었던 이 주기도문은 이제 저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이 나아가서는 저의 목회의 뼈대가 되고 그리고 저의 신학의 뼈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은요.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제 주님은 유대인들 공중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제자들과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를 지고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갈망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른 다음에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의 이름의 영광,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뜻, 이것을 주님은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옴과 동시에 그 세 기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 세 가지의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갑자기 주기도문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깊이 들어가 봐요. 자,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27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가게 될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괴로움을 갖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해요.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간청하는 기도죠. 자, 여러분 여기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 그냥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의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귀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내가 받게 될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는 그가 지금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을 자취하시는가?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벌써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내려와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과 모든 고난과 마지막 죽으심,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깊은 어둠 구덩이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항상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그것이 첫째고 우선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의 거룩한 성도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 영어를 배웠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보면은 이미 어린이집에서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떤 어머니는 또 너무 애살이 많아가지고 아예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로 된 노래를 들려줘. 그러면은 거기서도 영어를 좀 배워가지고 나올까 해가지고. 영어가 참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곧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에는 영어를 배울 곳이 없었어요. 뭐 과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니까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이제 I'm a boy, you are a girl 하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에도 좋은 말도 있고 일상 언어도 있지만 욕도 있잖아요. 욕. 나쁜 말, 욕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 영어에 욕이나 나쁜 말 이런 것을 배우질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아버님이 일절 욕을 하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엄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 이런 뭐 나쁜 말 이런 관심 별로 갖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신앙이 뜨겁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럴 때 어느 날 이제 미국 영화를 보는데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데 거기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저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역시 미국은 다르구나. 말끝마다 예수님 부르는구나. 야, 기독교가 배어있는 서양 문화가 참 부럽다. 우리는 주변에서 뭐한 부처님 뭐 이러는데 욕하고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소리 지를 때 그 의미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게 제기럴, 젠장, 망할, 욕이었어요. 그것이 욕이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제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청소년기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짜증나고 화풀이하고 욕할 때 예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업신여김을 당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이름을 영광되게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가 오랫동안 전파된 그 나라 속에서 욕되게 만드는 것이 누군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거짓과 불의와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행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끊임없이 더럽혀졌다. 로마서 2장 24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속에서 영광을 받을 텐데 너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모독을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려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항상 이것이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것을 가장 우선하는 기도로 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럴 때 이 기도를 우선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첫 번째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바대로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담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칭송을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삽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곧 일어나게 될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우리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뒤바뀝니다.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 임금을 폐위시키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을 괴롭혔던 그 세상의 왕 임금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 대적했던 마귀가 세상에서 인간을 지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불의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권자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가 사라지고 빛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육심부터 시작해서 자기 비하까지 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가둬지게 되는데, 이제 그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영광 받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비하로 이 세상에 자신을 낮추고 내려오셔서 마침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일으켜서 영광을 받아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라가게 하는, 이 땅에서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 받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처럼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모든 정사 위에 뛰어나신 세상의 주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통치자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위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다 말씀하셨어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끌어들이겠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새로 즉위하신 왕, 하늘과 땅의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활짝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선포를요, 그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요한이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제 조금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비참한 죽음,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승리로 세상 임금 마귀는 쫓겨나고 자비와 긍휼, 정의와 공평과 평화의 주님께서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예수님 겨자씨 표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와 같이 예루살렘 거기에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나라가 이제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점점 확장이 되어서 수많은 종족과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그를 영접하니까 그들 속에 죄가 사라지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은 자들이 이 죄로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 나라가 이곳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 우즈벡, 또 멀리 이집트, 아프리카 모든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갈망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은 35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마지막 주시고 이제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물러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마지막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빛이 너희 중에 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있는 것이다.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둠에 있는 동안은 너희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던져주시고 숨으십니다. 자, 이 빛의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시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 본다면은 육신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또 우주적으로 본다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기 이전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가 있는데 그 초가 타면서 불을 냅니다. 그런데 그 초가 빛을 내는 것은 그 초가 점점 타들어가 소멸돼 가는 거죠. 그래서 큰 초가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몽땅 초가 돼. 그리고 그것마저도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빛이 사그라지는 거죠. 마지막에 빛이 꺼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말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완전한 흑암 가운데, 빛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행과 저주죠. 자, 그런데 아직은 빛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멸망하지 말고 제발 영생을 얻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이 진리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역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우리의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을 직장에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이 사회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육신으로 오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